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린이 주일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왜곡된 사랑. 요즘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명령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참 많이 있죠. 심지어 십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아주 요약한 중요한 계명,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부모로 하여금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없는 것은 그런 명령을 안 해도 너무나도 우리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참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라, 방 좀 잘 정리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형하고 동생하고 혹은 언니하고 누나하고 싸우지 말라. 여러분 그런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그 계명을 그 요약한 십계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의 파트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질투를 해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모두가, 우상들은 다 가짜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나 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only one God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계명 속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십계명에 보면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죠?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붙여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신약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것은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성경은 굉장히 그것도 무서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약속이죠.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자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런 말입니다.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는데요.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짐승을 시켜서라도 그 눈을 빼게 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도 끔찍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죽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까지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특별한 약속 혹은 저주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말해서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다. 중요한 도리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 혹은 존중한다 라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베드라는 말에서 카보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때 그 카보드가 이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원뜻은 무겁다 혹은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나 청동 이런 것들을 화폐로 썼죠. 그러니까 그런 금이나 은이나 청동을 저울에 답니다.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죠.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라는 건 뭡니까? 귀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에 대한 이 공경과 순종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한다. 그런 권위와 질서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으로부터 사람은 배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보이는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정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내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이면 공경해라.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할 만한 부모이면 순종하라. 그렇게 계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하실 만한 부모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도 공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이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가정에 세워놓으신 부모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 더 첫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큰 권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해야 할 다른 사람, 다른 명령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권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모님의 명령이 더 나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그러면 그 명령은 우상적인 명령이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 더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님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한다면, 컨플릭트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택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가서 도둑질해 와.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반대인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하거나 다른 거 하거나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내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부모의 말씀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는다면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문답에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답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의 자녀가 커서 목사가 되거나 혹은 당신을 떠나서 멀리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안 돼. 너는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일 목사나 선교사로 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부모가 부모다울 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일 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답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존경하고 존경하고 싶지 않을더라도 그 부모를 존중하라. 돌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참 부모답고 존경스러운 부모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모라고 부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나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주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에서 특별히 이 주 안에서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 믿는 자녀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이 부모님 속에는 시부모님, 처가 부모님 다 포함됩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잘 돌보고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가족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자기 가족,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요? 심각하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뭡니까?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돌봐준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공경하거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착한 아들이니까, 나는 착한 딸이니까, 나는 착한 며느리니까, 착한 사위니까 나는 한다. 그게 아니고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답하기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에게. 여기 보답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정확한 뜻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repayment.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젖 먹이고 옷 입히고 돌보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이 밤새 잠 못 자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애간장 태우고 공부시키고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우리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죠. 우리는 만일 내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두고두고 평생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생명의 은인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큰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부라는 게 뭡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뭐 오빠야 자기야 하니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끔찍히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만 있으면 해주려고 그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모를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주변에 보면 또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빚을 갚지 않는 악독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악독한 사람. 왜 악독합니까? 남의 빚을 잔뜩 지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서 뭡니까? 자기는 뻔뻔스럽게 좋은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을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축복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삶,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와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이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그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